네, 오늘은 이제 29문부터 30문, 31문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문까지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다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29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문에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낮아지신 상태에서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대속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의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피가 곧 그러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여 내는데 지불된 대가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답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에 이제 지불되어진 피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사단을 바라보고 귀신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정립에 대해서 좀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하나님과 선과 악의 대립의 관계로 보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피값의 어떤 지불된 대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누구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구속은 우리 안에 유효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용이 되어진다. 어쨌든 이 유효적이다, 유효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언급이 될 텐데, 어떤 이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무효한 어떤 활동들, 무효한 어떤 그런 부르심, 이런 부분의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유효적으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효적인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31문의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고, 뭘 하시고 계시고, 뭘 하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게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기운이나 에너지,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지게 되면 뭔가 뜨거운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막 일어나고 체감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신비한, 내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거나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어떤 통로, 과정, 수단, 이런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그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가장 커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러한 오해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는 어떤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복음, 풀가스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기록된 묘사들도 어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뜨겁게 차오르는 것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았던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와 같이 가시적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뭐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특별하고도 한시적인 그러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창조와 구속과 그 모든 역사들이 진행해가는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한 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한 번이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임재, 그와 같은 어떤 눈에 보여주는 가시적인 역사도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임했고 그와 같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 세대 이후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있으신가 보다,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 포인트,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묘사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묘사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듯이 이런 어떤 실제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 각자가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우리 마음에 드는 찔림들,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막 불편한 감정들 혹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의 교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막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타이르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그렇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찔림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여건들이 좀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을 주시며 그 길이 정말 옳은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 이제 그 위에 덮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 또한도 구약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그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덮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덮이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영감을 하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죠. 선교지에 가면은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또한 주장하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논의는 또 계속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면서 좀 더 기회가 닿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조명하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그것을 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명하신다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이 뭡니까? 조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명은 우리가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등이 하는 일이 조명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을 통해서 밝히 비춰준다는 것, 밝히 드러나게 해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하나님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조명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그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인 모습을 통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이런 병이 고쳐지고 어떤 특별한 체험들,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를 하게끔 하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접붙여짐의 결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하나님의 하나의 그 본체에 우리가 동일시 되게 됨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체험들이,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든 우리를 접붙이는 일, 그리스도께 하나가 되는 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결과로 때로는 특별한 어떤 체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워낙 이 성령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0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유효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며 우리가 그것에 관련을 맺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와 연합하게 함으로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유효적인 부르심인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을 통해 그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어떤 업적들,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까?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아시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고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나는 이제 나의 뜻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는 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핵심의 사역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결과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칭의,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통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결과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통해 우리가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의가 내가 성취한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나뭇잎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뭇잎이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나뭇잎이 막 자라야지 막 이렇게 애써서 스스로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뭇잎은 그저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몸체로서 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이렇게 자라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자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당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오해,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마치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하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교회 앞에 많이 쓰임받고, 많이 헌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직분받아서 존경받고, 그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런 자리에 놓아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할 것도 없고 또 반면에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가.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의 역사다. 이 한 문장을 좀 유심히 한번 생각하시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30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일반적으로 원래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원의 어떤 과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이제 부르심이 있죠. 소명,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참된 회개가 있고, 그 이후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를 삼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견인의 어떤 과정을 통해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부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마치 사람들은 오해를 해서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고 시간의 어떤 과정인 것처럼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과정들이 그냥 있다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 지나치게 막 이런 구원의 서정에 좀 목을 메고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신앙이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양자 삼으시고 뭐 성화를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의 경인을 통해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민감하다 할 수 있는 이제 유효적인 소명, 유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문에 보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유효적인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유효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효적인 부르심과 무효적인 부르심 차이는 뭡니까? 1번에 보시면 무효적인 소명은 단순한 말씀의 외적인 부르심인데 모든 죄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께로 자유로이 초대받지만 그것 자체로는 그에게 나오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유효적인 부르심과 무효적인 부르심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인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의 드러나는 외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외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처음에 부름 받을 때부터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유효적인 부르심의 그 모양은 다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외적 소명은 사실 외적으로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인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졌을 때 그것은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내적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내적 소명이냐 그냥 외적인 소명에 그치는 것이냐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소명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적인 소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외적인 소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지만 돼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있어야지만 되고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참된 회개와 신앙을 촉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회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아와야지만 돼. 라고 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말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희망적 메시지를 또한 선포해 줘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생의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분명한 희망적인 메시지까지도 선포해줘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수반되어지는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도 선포해주는 것. 이것이 외적 소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의 특징은 하나는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많은 어떤 오해들, 하이퍼 칼비니스트들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도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실 거를 다 정하셨으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이런 이야기들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다른 이에게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바가 없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 선포의 메시지가 그 귀에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고 법칙입니다. 그리하여서 또 하나가 있죠.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한 어떤 의도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질문 혹은 어떤 공격,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 질문, 이런 질문들,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지옥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죠. 근데 사실 가장 합리적인 답은 그 사람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들은 바가 없고 기독교가 전례가 되지 않았고 이렇다고 하는 게 정설이긴 하지만, 또 어떤 이런 그런 이설들, 어떤 또 이렇게 비사들을 통해서는 고려시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지옥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그걸 통해서 구원까지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신의 존재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했죠. 오늘 그 칼럼의 내용에 그 명지대 생명과학 교수님이 쓰신 그 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이게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고 신이 통치하지 않고 신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사실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의문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만 우리가 거기에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에 매이게 되고 종속적인 관계 가운데 의무를 부여받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의 발로에서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또 주의를 해야지만 됩니다. 어쨌든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유효적인 부르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유효적인 부르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중적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 불변하는 은혜다라는 특징들이 있죠. 유효적인 부르심에는 또한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근거한 부르심이다라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역사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거부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튤립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전적인 타락의 부분에서는 이것과 좀 상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부분에서부터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한 이것은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한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한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로 하여금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5가지 어떤 그 원칙, 원리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의 먼지를 잘 확인할 수 없다가 아침에 햇살이 밝을 때 그 안에서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먼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밝은 빛 아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핵심의 사역은 조명하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명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비참함, 우리의 죄, 연약함, 이거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의미하는 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고 납득시켜주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지옥의 끝없는 고통.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들이 구절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비참함을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번제단에서 확인했죠. 제사를 드리는 거기 그 장소에서 죄의 삭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인지를 그들이 그 피를 스스로 그 제물의 목을 그어서 피를 쏟고 그런 죽이고 자신의 제물을 스스로 그렇게 제사장에 갖다 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죄의 비참함을 날마다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이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은 은혜의 장소인 동시에 비참함의 장소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서 날마다의 그러한 번제의 모습들을 통해서 날마다의 그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상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보았던, 만졌던, 느꼈던, 체감하였던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런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것 정도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비참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그 십자가 피 흘리심의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발견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지만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블라블라블라 이상한 이야기들을 기도할 때 내뱉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교만은 사실 공존할 수가 없는 성격의 어떤 부분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가? 왜 교만이라는 단어가 구원받은 사람과 합당한 말이 아닌가?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율법과 율법에서 기인되어지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십니다. 명시적으로는 율법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씀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또 그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도덕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명의 말씀을 낭독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어떤
부족과 연약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과정들이 또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을 깨달은 후에 성령께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십니까? 그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것을 행하시기에 완전하다, 충족하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셨으며 그것을 충성되이 수행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충성되이 수행하신다. 이 1번과 3번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2번은 사실 좀 우리가 1번과 3번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긴 하죠.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긴 한데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은 유기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은 택하신 자들을 위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이성 간에 독점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찬주와 태석이가 서로 결혼을 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가 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태석이가 똑같이 돼. 다. 모든 여자들한테. 찬주한테 하는 것만큼.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 태석 씨는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태석이도 마찬가지죠. 찬주가 똑같이 돼. 보편적인 사랑을 나에게도 똑같이 해. 그럼 역시 우리 찬주는 정말 박애주의자. 너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럴 거면은 그 사람이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매정하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로로서의 결과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모든 자들을,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집 나갈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이미 유기된 자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본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결국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동성애가 죄고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조장이 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떤 비난의 눈빛,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배제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복음을 듣고 어디서 예수를 영접하고 어디서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한 말은 아니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한 말일까요? 어쨌든 뭐 전해지는 말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것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늘 뭐 좀 차별하는 것, 좀 비난의 눈빛을 보내는 것들, 경멸의 시선을 갖는 것들 절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조명하시사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 거기에서 발견했던 그를 분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비참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효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유효적인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의지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가시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어떤 열매라는 것,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제하여 버리신 것들.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에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과정의 은혜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는가?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향과 마음을 넣어주실 때 의지가 새로움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얘기들 하죠. 막 술에 뭐 정말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볼 때 옛날 어르신들이 권사님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게 빨리 예수를 만나야 저게 술마귀에서 벗어날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사실 안 돼요. 술, 담배, 제가 막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를 봤는데 30년 막 20년 이렇게 금연한 사람도 아이고 이제는 막 이렇게 30년 안 피셨으니까는 안 피고 싶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래요. 지금도 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우리의 몸에 주어지는 어떤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그러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들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향. 담배 피우고 술 열심히 마셨던 사람들은 그 성향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열심히 술을 마셨던 또 담배 폈던 그 열심으로 말씀을 보겠죠. 또 다른 일들을 하겠죠.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지독한 열심, 막 통행증을 발급받으면서까지, 그 허가증을 발급받으면서까지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지 그 본래 타고난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성향을 바꾸게 하실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나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 성향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본래 타고난 주어진 성향을 통해서 진득한 사람은 진득한 대로 또 막 활달한 사람은 활달한 대로 또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대로 그 성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은 전인격적인 변화다라는 것이고 중생은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은 단번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단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단골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질문. 예전에 저도 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와가지고 막 그 영으로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생일 언제? 아니 난 사람이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질문하고 하는데 있죠.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사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만 있는 기독교에만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만 있는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오늘 내용에서 저는 핵심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내 삶에 회개가 있냐 없냐, 내 자기 부인이 있냐, 내 삶에 내 자기 부인이 있냐, 이게 없냐 있냐, 이거를 좀 점검해 보시면 분명하게 나올 거라 생각해요. 다른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수백, 수천, 수만 명을 고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자기 부인과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담대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과 연합되게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결과는 회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에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좀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날마다 감사 가운데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